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너무나 어떤 감사함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오늘 또한 말씀을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보면 그 서신을 받은 교회나 그 서신에 기록된 교회들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골로새서 언급되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골로새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그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또 여전히 또한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골로새는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민족들이 가지고 문화를 함께 공유하게 되죠. 사상, 철학, 그리고 때로는 이단 사상까지, 이단 우상까지 함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하면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세상 철학과 그리고 많은 종교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을 함께 받는 거죠.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상의 철학들, 그리고 여러 사상들, 그리고 이단들, 많은 것들이지만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어렵게 한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시작되니까 유대인들이 또한 그 주변에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유대주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을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통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조가 되는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약화되는 거죠.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많은 헬라 사상들이 교회에 유입되었습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플라톤주의 여러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 철학이 들어오면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고 참 좋은데 세상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이고 약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같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 피복음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와 헬라주의 그 철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위협이 어찌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속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세워지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면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교단이라는 것이 참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 교단, 우리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룰이 더 강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속화되어 가는 거죠. 세속화되어 가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영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교 율법주의와 세상 철학 사상은 접근 방향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화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화되면 성도들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서 직분도 받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이가 없고 직분을 받다 보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뭔가를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게 되죠. 근데 복음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 무수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에 대해서 숱한 말들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숱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노리고 있는 노림수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면회를 하면서 상담을 한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감옥이 아니라 연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편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죠.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 편에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기록 목적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질 수 없는 그 이름,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우월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성숙을 이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라면 당연히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하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고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꿈꾸는 교회이고 그 교회를 골로새 성도들이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이 꿈은 사실 사도 바울의 꿈 이전에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영적 성숙이죠. 이 사도 바울이 꿈꾸고 있는 이 교회의 꿈은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이 땅 가운데 숱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간략한 인사말을 하면서 또 거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간략한 인사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죄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죄인이 누릴 수 없는 그 복을,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세워지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조되는 교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짧은 서신이죠. 넉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이 넉 장의 골로새서에서 매 장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1, 2, 3, 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감사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이 넉 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의 모습인가,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감사가 가득한 성도, 감사가 넘치는 성도, 교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 성도입니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거하는 교회 성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평강이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브라부에토라는 단어인데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요. 여러분 운동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한다. 어떤 선수가 이제 태클을 걸었어요. 좀 심하다 싶으면 이제 심판이 휘슬을 붑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심하다 싶으면 옐로 카드를 주고, 더 심하다 싶으면 레드 카드를 주죠. 심판이 운동 경기 중에 판단하는 것, 그것을 바로 브라부에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 뒤섞여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때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이 심판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 내가 원하진 않지만, 솔직히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데 내가 원하진 않지만 이 선택을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선택의 최종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뭔가 그래도 좀 잘못됐는데 하면서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평강이 있다면 그 삶은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상황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그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상황이 주인이 되거나
어떤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 입술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 걱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거리예요. 그런데 이 걱정거리를 가지고 불안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를 감사로 바꾸어 놓는다면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했는데 내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염려가 있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그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는 상황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닥친 어려움,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이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신뢰가 있으면 이 문제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네 형들이 와서 나에게 돈을 뜯으려고 와도 저 뒤에 더 큰 아버지가 걸어오고 있다면 그냥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발견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당당할 수 있고 염려 불안이 아니라 평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평강 가운데 가시고,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이 풍성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며 신앙을 가지면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싹이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영양분이 계속 공급될 때 이것은 계속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담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 삶에, 그 마음에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나가는 순간 또 잊어버려요. 뭐 때문입니까? 그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로 들어왔지만, 그래서 감사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곧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늘 감사하는 성도가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성도를 보십시오.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요즘 세상 흐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4가지 밭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거죠. 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밟고 지나가고, 말도 밟고 지나가고, 마차도 밟고 지나가고, 그러면 길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죠. 많은 사람이 다니면 다닐수록, 많은 마차, 말들이 다닐수록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라고, 편하게 다니라고 아스팔트를 쫙 깔아놓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와 대화할 때도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삶,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인데 흙도 사이사이 있어요. 씨가 뿌려집니다. 뜨거우니까 금방 싹이 나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막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흙이 많이 없으니까 금방 싹은 피었는데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돌이 가득하다면 이 문제, 저 문제, 직장 문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여기저기 막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 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싹이 나는데 너무 나도 기대되는데 금방 또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 돌들이 가득하니까 말씀을 받긴 받는데 말씀을 너무 가볍게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아멘 하면서 반응은 빨리 나와요. 그런데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가시떨기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염려거리에 매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염려거리가 양분을 다 빨아버리는 것입니다. 자라나도 그 위에 또 염려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또 자라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잡초만 우거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아멘. 자,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받았는데 몇 배가 납니까? 100배가 나는 거예요. 100배 받기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60배. 주님, 제가 어떻게? 그러면 너는 30배만 거두어라.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한다. 이 4가지 땅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마태복음을 더 좋아합니다. 100배, 처음부터 100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은 땅과 같은 사람, 말씀을 정말 착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놓쳤구나.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이 들어왔는데 100배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가 맺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듣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죠. 나의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일들이 가득했을 때는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서 비교하게 돼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이 풍성한데 감사가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이 속고 있든지 아니면 그 말씀이 잘못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 말씀이 풍성하게 가하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그냥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도 깊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고 그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결실되는 것,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풍성히 받으심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음에 풍성한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분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러면 저를 약간 얕잡아 보던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서 얘기 전달하면 탁 그것을 받는 자세가 다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그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도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권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지배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의탁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만큼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즉 내 마음의 판단자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못하고 있다면 말씀이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말씀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즉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이름의 권위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해석되어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3장 15, 16, 17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는 개인의 신앙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이 한 몸이 뭐예요? 교회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개인의 신앙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려면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원망하고 판단하는 말은 공동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감사는 성도들을 연합시켜줍니다. 감사는 공동체는 결코 분열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말씀이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한 배우게 되고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너무나 좀 불안하고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 어떤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말씀이 없이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불안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가득한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입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내 말을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전달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감사로 세워질 때 세상 사람들도 그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는 평강이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감사가 가득할 때 그 교회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감사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감사하라, 감사하라를 계속 이제 명령형으로 얘기합니다. 헬라 문법이 영어나 우리 한국말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좀 세부적입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는데 그 현재 명령으로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감사는 그냥 한 번 내가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를 계속 훈련해라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요, 불평을 키워갑니다. 원망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초월적인 삶을 사는 거죠. 같은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 신앙생활 저 바닥을 여전히 헤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비상해서 저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밑에서는 자기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침으로 이 밑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 영광. 감사는 우리 믿음의 삶의 표징이고, 감사는 믿음이 완성되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감사가 가득한 삶 되시고 그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